저들을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 아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들을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 천사 아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들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이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이스라엘 왕이 나시 그 안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라 아기 예수 는 그 위에 오자 멈춰 다같이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시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전하 그 봄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셔 우리 주의 평화를 고백합시다. 우리 모든 열방의 평화를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이
예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은혜를 꿈꾸며 우리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또 이 땅에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마음껏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열방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마음껏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백성 방언에서 선방을 다같이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이래 하시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찬양의 이래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온 열방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님 뛰어나신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우리 모두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영광이 온 열방을 덮고 온 우리의 삶을 뒤덮어 다시 한번 빛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더욱더 고대하며 주를 기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껏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그 발에를 두사 모든 흑암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시고 온 열방을 일으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각 사람이 주의 영광을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리지만 허락하신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희 마음은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을 고백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속에서 잠시 멈춰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를 희망합니다. 기쁨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힘겨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일들, 이웃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행동들, 기도해야 할 때 외면했던 나약함과 나태함을 고백합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가정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이 겨울을 마음 아프게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더해주시고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되게 하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인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으로 깊게 스며들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손길마다 응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예배하는 마음마다 감사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또한 이렇게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낸 손길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더욱더 고대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탄절에 목장별 특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열일목장, 또 덕우목장,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이 특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부담되죠? 네.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 시간에 무슨 찬양할지 고르시고 다 같이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요 기도회가 12월 19일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고 아침 기도회는 계속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독거어르신 반찬 지원 참사랑 사역이 있었는데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참사랑 사역계는 특별하게 독거어르신과 또 이범학교에게 쌀과 반찬, 또 겨울 양말을 전달하였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라마너울 선교회 박정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아니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악수하고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지나고 25일이 되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그리고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여기 별도 이 성탄절을 상징하죠.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물을 걸어놨던 성탄목.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쁜 장식을 걸어놨잖아요. 장식을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기원은 여기에 원래 빵과 선물들을 이렇게 장식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성탄절 선물과 먹을 것을 이 나무에 걸린 것을 가져가도록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말구유,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저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죠. 성탄절 선물 다 좋아하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상징들이 좀 세상적이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것 좀 치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잘 성탄절의 의미를 살린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징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4세기경 교회의 주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교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교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주교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했는데, 세인트는 뭘까요? 그죠, 성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분들에게, 개신교에서 현재 이 성인 제도가 없는데 세인트라고 해서 성인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주교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분은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가득했던 분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내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도와는 주고 싶은데 도와주는 것을 남들 모르게 하고 싶었던 거 봐요. 그래서 이분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지붕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굴뚝이 있었는데 굴뚝에다가 선물이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굴뚝에다가 이제 던져 넣는 일들을 했대요. 저희 교회도 지금 굴뚝이 있고 여기 난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굴뚝 같은 데다가 이 성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가 선물들을 넣었대요. 그런데 간혹 이 주변에다가 양말을 걸어놨대요. 지금은 뭐 빨아서 금방 말리고 하는데 겨울에는 빨래가 잘 안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다 양말을 주변에다 놓곤 하는데, 그래도 그게 들어갈까? 어떻게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던져 넣었는데 간혹 언젠가는 양말에 그 이제 도움의 손길들, 선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께서 지금처럼 이제 금이 비싸지가 않았는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금을 던져 넣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세인트 니콜라스 주교의 이야기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산타 클로스라고 변경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 클로스. 그리고 1930년쯤에 그 유명한, 제가 굉장히 물보다 더 많이 마시고 있는 음료가 있는데요. 코카콜라에서 처음으로 이 산타클로스를 광고에 넣기 시작했고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빨간 옷을 입고, 원래 그분이 빨간 옷을 입었던 건 아니고 그 음료의 포장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인트 니콜라스의 도움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양말에 들어간 그 무엇이 아마 그 가정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고대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3장의 말씀으로 평화를 이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점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늘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재산도 늘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토, 땅도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풍성해지고 물질적인 축복이 늘어나고 이제 목자들도 생겼으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더욱 서로 사랑하자,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어떤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물질이 풍요해지면 다투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싸움 와중에 사랑을,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아, 우리가 싸우는 게 옳지 못하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양보하마.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마. 그리고 조카 롯은 비옥하고 물이 넘치는 땅을 택하여 떠나게 되었고 싸움은 거기서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조카가 떠난 자리에 무엇만 남았다고 했죠? 먼지만 남았던 것입니다. 티끌만 남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꿈과 비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꿈과 비전. 마음에 손을 얹고 꿈과 비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낭망을 하죠. 가진 것 없네. 조카가 떠나버렸네.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날리는 먼지 티끌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이 먼지 티끌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와 같이 허락해 주마. 그리고 보이는 동서남북을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빈 것을 바라보며 속상해하지만 빈 것이 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곳에 그만큼 채울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양보하는 이들에게 도리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아브라함의 일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땅을 차지하였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롯은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롯이 간 그 땅에서 전쟁이 있었고 결국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도 많고 비옥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하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야, 여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으로 갔지만 그리로 갔더니 오히려 전쟁이 났고 그 전쟁으로 인해 롯은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는 안양에 있는 교회였고 안양에서 100년 정도 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양역이라는 곳을 가면은 그 앞에 안양 1번가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알면은 조금 안 되는데.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자주 가면 좀. 근데 요즘에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집사님들이 다 됐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양 1번가가 어떤 데냐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당시에는 가장 번화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비교하자면 명동 같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안양 1번가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식당을 가건 카페를 가건 그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와, 가다 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주말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교회 주변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다. 안양 1번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사역하던 청년부에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나 청년부 예배가 있으면 이 예배당 안으로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막 많이 와서 막 예배 드리려고 미리 기다리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정도로 한참 부흥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주변을 삥 돌려서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 주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교회 이
창문을 딱 열면 그 앞에 다 뭐가 있냐면 이제 안영이 뭔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텔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을 모텔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면 아이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숙박 시설이니까 뭐 나쁜 데는 아닌데 나빠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나 주말에 이럴 때 보면은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모텔에 들어가려고 맛집 가면 웨이팅 있지 않습니까? 모텔에 가려고 청년들이 대기표 끊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숙박 시설이니까 이제 뭐 숙박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집은 인천이고 교회는 안양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는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철야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딱 자려고 누워 있으면 빡 소리가 나요. 빡. 그러더니 갑자기 으악 막 이런 소리 나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나고 병 깨지는 소리 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드리려고 가면은 제 사무실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이 담벼락 쪽에 있는 벽에 있었던 작은 사무실인데 거기서 딱 내려오면은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혈흔이 있는 거예요. 피나 뭐 여기가 무슨 사람들이 거기서 패싸움하고 막 술병 던지고 뭐 금부치 같은 것도 떨어져 있어요. 막 너무 심하게 싸우고 옷도 찢어져 있고 막 그런.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마당 청소하고 물 뿌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죠. 보통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돈이 많이 오고 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달리 보면 좀 안 좋은 면도 있고, 돈과 사람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보면 어떤 음란한 부분도 있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그 신도시 근처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그 구에 인천에서 되게 유명한 신도시가 한 10년 전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사람들이 그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몇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성도님들이나 제 주변에서도 저보고도 글로 이사 오라는 얘기가 종종 있어요. 제 형편을 모르고. 그래서 이사 오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인들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다 이사 갔는데 뭐 너도 이사 오면 어떠냐. 왜? 거기 학군이 너무 좋다. 아이 기르려면 거기로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진짜 학군이 마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경찰서 가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요즘에 범죄율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율이 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도위원회를 갔을 때 그 동네 애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 도박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도박하고 패싸움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 지역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달라진 그 동네 때문에 경찰들이 많이 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것이 어디다? 소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모여 있습니까? 돈이 모이고 재산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니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싸움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 지역의 왕들이 그 땅으로 모여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 왕과 고모라의 왕도 도망을 쳐야 했던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롯은 그곳에서 잡혀서 전쟁 포로가 되어지고 가족과 재산들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 롯의 선택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장에는 눈에 보이기 좋고 당장에는 이득이 되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과 결정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결정했다. 롯을 구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삼촌 아브라함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제가 생각했을 때 조카 롯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라면 저는 별로 안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롯아, 너 갖고 싶은데 가져. 진짜요? 그럼 제일 좋은 거 제가 가질게요. 너 진짜 갈 거니? 우리 이 힘든 시간 함께 보냈는데 너 정말 떠날 거니? 네. 왜? 왜 떠나니?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강이 있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은 나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삼촌 버리고 거기 갈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저라면 쌤통이다. 저 너무 악한 사람. 쌤통이다. 그래,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터예요. 제 목숨도 중요하고 제 가족도 중요하고 나의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고 가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책임질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생명을 책임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에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었는데 롯의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휘말릴 필요가 없는데 자신도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몇 해 전 뉴스에 나왔던 해외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 멀지 않은 이 주변국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도 많을 것 같고 기억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비가 왔던 것입니다. 비가 와서 물이 들어찼는데 빗물이 어느 정도 들어찼냐면 막 이렇게 차고 홍수 나서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찼냐면 한 발목 정도 물이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무슨 간질이 왔는지 아니면 몸에 무슨 마비가 왔는지 거기서 풀썩 쓰러졌던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면 발목 정도 물이 왔던 거니, 물이 차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이렇게 코까지 다 담겨서 몸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몸에 경직이 되고 마비가 돼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대부분 그냥 우산 쓰고 딴 데 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면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무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고 다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내 주변에 어떻게 되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을 안 하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실수투성이 인생을 살았고 거짓말쟁이이기도 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믿음의 조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이죠. 누구를 위해? 롯 한 사람을 위해.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였던 318명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그 가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 작전, 구원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던 그 승천하시는 와중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가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너 그거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어? 너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 교회 어릴 적 선생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친구의 전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집사님이나 이웃에게 그 복음을 듣고 너가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제 너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만 그리 살 것이 아니라 너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얻어라. 얻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교회는 친교 모임하는 그런 데가 아니야. 물론 친교 모임도 하고 삶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어야 하겠지만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야. 교회는 무엇이야? 구조대야.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교회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 가르침을 내 안에서 머물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말은 못하고 있지만 롯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고 롯을 구출한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적인 것을 멀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즐거운 마음에 세상적인 것을 좀 즐기기도 하고 어떤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21살 때 군교회에서 이 군종병, 교회를 치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중간에 모교회에 돌아가서 청년부 활동도 다시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이제 군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인들은 보통 무엇 합니까? 작전 세우고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그래프 그리고 뭐 평가하고 상황편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군인들이 군대에서 많이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교회 사역할 때 저랑 이제 같이 일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획서 쓰고 연간 계획 쓰고 월간 계획 쓰고 주간 계획 쓰고 하루 계획. 그래서 저는 사실 중간에 야 오늘 시간 되니? 잠깐 볼래?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왜냐면 저는 아침이나 전날 밤에 이미 계획이 다 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하면 오늘 계획 못 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맨날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서 그래프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불러서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출석률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교회에 출석률이 주는 때가 있어요. 보통 언제 줄까요? 휴가철. 일리가 있어요. 휴가철에도 조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줄까요? 추석, 뭐 명절, 뭐 휴가철, 명절, 뭐 이럴 때 조금 줄기는 합니다. 근데 의외로 그때 별로 안 줄어요. 요즘에 이렇게 잘 안 가시는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언제 주느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통계를 내다 보면은 청년부 같은 경우는 언제 출석률이 제일 많이 주느냐? 선교지 갔다 온 다음 주에 줍니다. 몰랐죠? 통계를 내보고 그걸 기록해서 계속 평가를 6년 동안 해봤는데 언제 제일 많이 주느냐? 선교지 갔다 왔을 때. 수련회 다음 주에 제일 많이 안 옵니다. 부흥회나 집회가, 성인들 같은 경우도 부흥회나 집회가 있으면 더 예배 잘 드리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회나 집회를 한 직후의 출석률들이 대부분 줄어듭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저는 직장도 비슷하다고 봐요. 직장인들은 주말에 잘 쉬고 월요일에 회사 가기 제일 힘들어 합니다. 수능 뒤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운동 경기 뒤에, 축제 뒤에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를 만끽해야죠. 거기서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리품들도 많을 테고 이겼으니 그 이긴 마음에 축제를 벌이고 좀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느 사람들처럼 말이죠. 금요 기도회보다는 불금을 좀 즐기고 주일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좀 즐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을 치렀으니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이제 신학자들은 보통 이 멜기세덱 여기서 잠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제 예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지난 후에 여기 누구 뭐 이렇게 뭐 안양 1번가 간 게 아니고 주안역 앞에 간 게 아니고 로데오 거리 간 게 아니고 예배 마친 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났느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더라라고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소돔의 왕이 찾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겠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 우리 거 다 줄게 라고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래 내가 승리했으니 그거 다 줘. 내가 이겼잖아. 그럼 다 줘. 내가 그 나라 어떻게 해결해 줬잖아. 다 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배척하였더라. 받지 않았더라. 소돔왕의 것을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아브라함에게 치부가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도 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잘못되고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은 우리 역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 튜브를 던져주거나 물에 들어가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출동하여서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 기분 내느라 이 사실을 우리는 잊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도리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인트 니콜라스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구조대가 되기를, 누군가를 돕는 도움의 손길을 되기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그런 리얼러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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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였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버님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현실적인 낭망함과 어려움을 겪는 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아버지 이 추운 겨울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롯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던 것 같이 아버지 험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한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구령의 열정이 걷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열어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를 한번 최선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때리셨네. 그게 아버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유익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임받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습관과 중독된 것들이 있으니 아버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고은지자매 라파 스튜디오 개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그 이름처럼 치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놓고, 또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서,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응답이 있고 나라의 약속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는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인도하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영원히 열리가 같이 검사가 되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인터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이 있다면, 경제자매들이 있다면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주님으로 가버리시옵소서. 삶의 가운데서도 성기를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아니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님들, 또한 사업장과 직장 문제로 인해, 또한 관계의 문제를 위해 인해,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주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경건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줄지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쓰기에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지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